하나님은 고통 중에 새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 역설적인 원리인데요. 꿈 꿀 필요가 없는 분들에게는 꿈이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 때가 주로 우리의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꿈을 꾸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광야에, 사막에, 때로는 감옥에 임하게 되죠.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때로는 병원 수술대 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왜 꿈을 주신 걸까? 그 꿈이 있어야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꿈은 대단한 능력을 가졌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또 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새벽 기도에. 육체 한계를 초월하기도 하고, 나이를 초월하기도 하고, 과거의 실패와 또 상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이사야 60장은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진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과 성벽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멸시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성전이 다시 영화롭게 되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을 꾸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 이게 꿈이죠. 비전이죠. 소원이죠. 또 우리 삶 속의 목표에 속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을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고 싶은 것들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환상 또는 꿈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꿈을 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바라봄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시죠. 네,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본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라.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게 눈으로 보잖아요.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초점 맞추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주 쓰시는 말씀이 믿음의 son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후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롯을 데리고 다녔어요. 롯이 떠났어요. 네, 하나님 가끔 이렇게 하세요. 뺄셈, 누구를 빼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축복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조카 롯이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조카 롯을 바라보다가 또 조카 롯이 선택한 그 기름진 땅을 바라보다가 또 조카 롯과 함께 목자들과 자기와 함께 있음으로 얻게 된 수많은 양떼, 소떼를 데리고 떠나면서 일으키는 티끌, 먼지를 바라보다가 낙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롯이 떠나니까 보여요. 가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티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는 땅뿐만 아니라 그 티끌처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많게 하겠다는 거죠. 티끌처럼. 하나님이 자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시죠. 우리 날마다 꿈을 꿔야 돼요. 전 날마다 꿈을 꿔요. 지금도 꿈을 꿔요. 어떻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몇 가지. 첫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꿈을 자꾸 심어주셨어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갖게 돼요. 가끔은 이 꿈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은데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게 되면 만원경처럼 멀리 보게 되고 때로 현미경처럼 섬세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능력의 명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두리번거려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보면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작은 자에게, 약한 자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 성읍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미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꿈을 꾸고 뭔가 이루어 가려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비난받을 용기를 받아야 돼요.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돼요. 니까지 있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를 가져야지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10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널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려니. 근데 전에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버림도 받고 미움도 당하고 거짓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이런 우리 생애 가운데 이제는 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냥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보면서 지금 어려워도 이런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합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이룬 것을 이미 경험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연구해 본 사람이고요. 수많은 작가들의 전기와 자서를 읽었는데 꿈을 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꿈이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미리 보면서 미리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주시면서 미리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을 가지라는 얘기인가?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4절에 보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게 번영이거든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니면 식당을 하든 학교를 하든 뭐 병원을 하든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와서 치료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사업할 때 꿈을 꾸셔야 돼요. 그런 꿈을 꾸라고요. 세이지를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런 환상을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좀 황당해요. 제가 1975년에 서울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부천에 그 당시 부천 서울신학에 딱 마당에 새벽에 또 끝나고 나가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앞을 보면요 전체가 다 밭이었어요. 밭. 지금은 다
아파트 빌딩이 다 섰는데 그 당시에 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밭을 보면서 이 네, 어린 신학생이 설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89년도에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근데 파리떼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름대와 같이 기도하는데 현실은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계속 기도한 keep on dreaming.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바라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 그림을 보여,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후손이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풍성한 보화가 찾아오는 비전을 보라는 거예요. 이 부활가 왜 오냐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10장 5절 7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려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인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으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집에 수많은 보화가 와서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축복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8절 9절에 보시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대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에 드리려 한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이방 왕에도 복을 주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살고, 그리고 전도의 선교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재물들이 오는데 어떻게 재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네,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그냥 주지 않아요.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재물이 독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고난을 통과하게 한 다음에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놀란 게 뭐냐면, 왜 신학생들은 다 가난한가? 나를 포함해가지고 다 가난해. 아니 주의 종들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왜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까마귀들이 와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재물을 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과 떠나요. 자긍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내 영혼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재물을 주실까? 기도하셔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내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주셔야 돼요. 이 복이라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러야 돼요. 통해야 돼요. 그래야지 번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요, 돈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도망가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요. 복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세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네 번째,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좋은 만남 속에 다 복이 담겨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아닥사스다 왕 움직여주잖아요. 예레미야 1장 12절을 보니까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과부했던 루시란 여인, 그것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는데 보아스를 만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심플해요. 좋은 만남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되는 법 알려 드릴까요? 부자와 결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부자이신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통해 있어요.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함으로 복을 받으셔요. 이게 제일 처음이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3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돈을 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사명, 그걸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더 해주시겠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려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면 뭘 구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놀라워요.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역다 1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면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덤으로 주는 거예요. I will also give you. 또한 also give you. 여러분 30절 보면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거나 곱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드림의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를 하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드림이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림. 여러분의 생애를 드림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조금만 상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요 그냥 오병이어예요. 버리떡 5개 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공격하죠. 제자들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이게 곱해지고 이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가보의 손에 있는 떡 한 조각은 떡 한 조각이에요.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이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다음에 나눠지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한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책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시는데 참 좋았어요.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칫 잘못하면 주는 쪽은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받는 쪽은 비참한 기분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눗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형제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께 드린 것을 주님이 나눠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눗셈에는 축복의 씨앗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씨앗은 사람이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예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은총의 터치로 30배, 60배, 100배 곱셈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다. 하나님의 나눗셈은 예배로 시작되는 나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교 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 스스로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편지 받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줄 상이 없다. 네가 다 받아버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구제한 것이나 은밀한 중에 하신 여러분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제가 가능하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라는 이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은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때도 겸손하게 나눠야 돼요. 아주 겸손해야 돼요. 네. 때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어떤 일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잖아요. 다시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성경한 거 해왔던 건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도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오늘 이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예물을 드림으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세 번째, 열방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비전을 보셔야 돼요. 지금 열방이 죽기로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모든 것이 역전되는 비전을 보셔야 돼요. 지금 15절 10절을 보게 되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어서 이제는 내가 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에 들게 하려니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문동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자인 줄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이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이제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형통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번영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풍성한 나눔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섬김의 시작입니다. 고백하세요.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해요. 선포하세요. 그냥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계속 선포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선교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비전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 60장 다음에가 이사야 몇 장이죠? 질문이 어려운가? 이사야 60장 다음이 몇 장이죠? 네, 똑똑해요. 61장 1절을 보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나를 보내사.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가 바라볼 건 뭘 바라볼 거예요?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그건 날개를 다르듯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이사야 33장 2절을 보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침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왜 잘 돼야 되죠?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지만 통계적으로 전 세계 가운데 12번째 경제대국이에요. 근데 이 노동자들의 노동에 관계되는 것들의 그 상태, 언스테이블한 상태는 아주 바닥이에요. 근데 경제력은 지금 벌써 12번째인 거예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 겸손해야 돼요, 우리 민족.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더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섬겨야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열쇠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는 신령이에요. 우리를 번영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기 헌신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존재의 목적을 이룰 때 가장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이게요, 인생 전체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축복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생각에는.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에 축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